안녕하세요. 종강모임 최정희 자매입니다. 저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중 지금 저희 순장님을 만나게 되어 신우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장님께서 점심시간에 병원 전도를 하자는 연락을 주셔서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형일을 전하시는 모습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냐고 여쭤보니 비비비란 곳을 소개하셨고 함께 맨투맨을 하자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신천지나 이단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이내 비비비란 곳이 좋은 교회와 협력하는 건전한 곳임을 알게 되어 순장님과 맨투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맨투맨을 하다 자연스레 비비비 종강 모임에 오게 되었고 모임 자매의 권유와 순장님의 지지에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신청 전에 미국 여행표를 끊어놨었는데 훈련 기간과 겹쳐서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니 순장님께서는 훈련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취소하고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장님께서는 제가 비행기표를 취소한 것에 크게 감격하셔서 갑자기 저를 예비 훈련생이라 칭하시며 빡세게 맨투맨을 시작하셨습니다. 덕분에 전 사형리와 69절을 미리 암송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예수님께 받는 훈련이라는 순장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며 훈련을 위해 제 생명을 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며 개원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감동이 왔고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정희야 너는 나중이라고 하지 난 아니야. 눈을 들어 밭을 봐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지 않니?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원 예배 바로 다음 날 그동안 미뤄왔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회사를 출근해서도 직원들 얼굴만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 사형리를 전할 힘을 얻어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은혜를 주셔서 대부분 잘 들어주셨고 이에 힘입어 평소 비서라는 신분으로 서장님을 모시고 있어서 사형리를 상사분께 전하고 싶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탁과 과장님께서 서장님과 식사를 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셔서 순간 사형리를 전할 기회가 왔구나 직감을 하고 오늘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순정할 것 같은 이날의 일정은 제 생각과는 달리 참석한 분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한 분은 아예 고개를 돌리시고 점차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게 읽고 끝났을 때 함께 오신 팀장님께서는 여기는 일터라고 왜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냐고 면박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마지막을 축복 기도로 끝나려 했던 저는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수십 번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서장님께서는 저의 모습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다시 읽어보시겠다며 사형리를 가져가셨지만 그 시간의 냉랭한 분위기와 면박 주시는 말씀들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퇴근하는데 버스 안에서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 직원분들에게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저를 호통치시거나 강하게 걱정하셨던 분들께서 결제를 오실 때면 오히려 더 웃으면서 따뜻하게 말씀도 건네고 어려움 없이 그분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오신 분에게 사형리를 전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나가는 노방전도는 처음 저에게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순장님과 전도를 나가봤음에도 홀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입술과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 실천 초반 고속버스 터미널로 전도를 나갔을 때 한 분에게 전한 후 안전요원에게 걸려서 계속 감시와 제지를 당해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낙심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주머니를 보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후부터는 모든 과제는 목요일에 끝내고 금요일에는 오직 다음날 노방 전도와 훈련순 동기분들을 위해 2시간 이상 집중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는 양육 실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3명의 양육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한 분은 신학대를 나온 믿음의 지체, 또 한 분은 모태신앙이지만 왜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는 회사 자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양육을 할 때 너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책망부터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예상치 못한 질문들, 나 자신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초반에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 분과의 양육을 하며 제 아내는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저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훈련 간사님의 조언과 격려로 방향성과 용기를 얻었고 양육을 위해 기도하며 제게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고 양육자들의 고민과 상황들에 대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잘 설명도 못하는 부족한 제게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귀한 영혼을 통해 부족한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훈련 전 저는 제 삶의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나를 사랑해 달라고 간구했던 제가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다짐해 봅니다. 이 부족한 자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모든 간사님들, 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귀한 제자분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훈련 전 작정 기도를 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기도 중 제 마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진 것처럼 153이라는 숫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더하여 154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훈련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저의 훈련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감사합니다.